할렐루야. 우리 안태홍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주식으로 약속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일상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좀 자유로워지는가 이런 기대를 했고 또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우리 잘 해왔고 또 건강도 다 잘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기쁨으로 2주 후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역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내로 견뎌내야 할, 이겨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내를 배우라.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요즘은 간편식이 활개치는 시대다 보니까 은근과 끈기의 전통적인 미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급하고 사납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어 교과서에는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단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인내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구한말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성품적 특징은 바로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빨리빨리 조급증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관한 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인내에 관한 한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가장 발달된 말들은 대부분 조급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잽싸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참 많죠?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급증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하거나 혹은 그 관계를 풀어갈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하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 유지와 전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성품적 특성은 인내, 곧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불과 5절 안에 7번이나 인내하라 하는 그런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그리고 기다리라니라고 하는 말이 1번,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오래 참음, 인내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2가지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쓰는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는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말할 때 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속상하고
참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을 때 그걸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할 때 씁니다. 즉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이제 질병이 이제 찾아왔다든지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상황 때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조급증, 성급함, 뭐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와 반대되는 말로 뭐 조급증, 성급함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허다한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질색하며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뭐 빨리 걸으면 40일, 천천히 걸으면 2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며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두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할까? 세 가지 대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자.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말은 사실 그 말 자체로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인내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오히려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오늘 이 본문 보면 맨 앞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운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잘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일하신다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부모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자.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부족,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를 이제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할 수 있고 여러 차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이렇게 시작할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보통 첫 돌쯤 되면 이제 한 걸음씩 뛰기도 하고, 어떤 빠른 애들은 요즘 이제 돌에 자기 돌떡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박따박 뛸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가 1000번을 넘어져야 그렇게 잘 걸을 수 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엄마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도 1000번 이상 옹알이를 해야만 엄마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용하시고 또 기대를 갖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자. 네, 참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의 성품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 대부분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3할은 정열로, 열정으로, 나머지 7할은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다. 네. 아마 속으로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이하거나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이제 잘 함께 살아가는 것은 웬만한 중소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남편 하나 거느리고 사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되는 것도 다른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부모됨의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만일 부모가 조급증을 가지고 또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달달 볶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독창성, 창의성,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장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죠. 네. 그런데 참 그 목사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참는데 그게 참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참은 것을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폭발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개 아내일 때가 많고요, 자녀일 때가 많고, 못된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나 교회 직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인격과 그 삶이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참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인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내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 인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속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성품 가운데 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시게 하시고 또 견딜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자.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조급증에 시달리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같이 있는 거둠일수록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콩나물은요, 열흘이나 2주일이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인삼은 어때요?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 6년 기다려야 그 인삼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나물과 인삼의 그 가치적인 비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 아마 여기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 7월
뭐 21개 정도 되면 옛날에 이제 방학을 하죠. 여름 방학. 방학이 되면 이제 강화 시골에 내려가서 제가 주로 하는 잡은 소먹이는 일이에요. 소먹이는 일인데 요 7월 말쯤 되면요, 그 밭에 고구마가 아주 그냥 왕성하게 그 잎사귀와 순이 이게 쫙 이렇게 자라는데 이 소가 고구마 순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를 몰고 갈 때 고구마밭 옆을 지나갈 때는 고삐를 아주 바싹 쥐고 이렇게 가서 그쪽으로는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선 지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면 벌써 소가 그냥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해가지고선 이 고구마 줄기를 훅 이렇게 잡아 뺍니다. 그러면 이 7월 말 8월 초까지도요, 이 고구마 줄기가 이게 따라 올라오는데 거기에 달린 고구마가 얼마만 해요? 주먹만 해요? 그냥 손가락 같은 그런 고구마들만 있어요. 이거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고구마 반만 버리게 되는 거죠. 7월, 8월 달까지요, 산에 가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먹을 게 있질 않습니다. 밤이 좀 익었나 하고 그 좀 밤송이가 이건 꽤 크고 야, 저 정도면 좀 알 좀 있겠는데 하면 또 작대기로다 막 그냥 해가지고선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막 꼬챙이로 까서 보면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잘 딱 떨어지지도 않죠. 근데 억지로 그것을 해가지고서 하면 손만 시커멓게 물들고요, 먹어봤자 뜰기만 합니다. 요즘은요, 감이 이때쯤 되면 감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을 보면 꽤 먹을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먹어봐도 뜰기만 하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쌀뜨물에다가 뭐 우려서 먹을까, 뭐 그냥 먹어서는 요즘 떨어지는 감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크고 좋고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신앙이 쑥쑥 자라지 않는다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생각만큼 자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오히려 너무 조급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다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때를 건너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인내를 배우자.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인내로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그 방주를 예비해서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너는 이제 장차 이 나라의 두 번째 임금이 될 거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니 뭐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이제 왕이 된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첫 번째 임금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고난받던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어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장차 그가 이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참 말도 다 할 수 없는 배반의 삶을 살았죠. 13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겨우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높여주시고 이제 인장방지를 띄워주시고 이제 병거에 그를 태우고 그 이름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게 높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한 20살 때 주신 약속이면 그 이후로 25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45살. 뭐 그래도 좀 기대하고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의 나이가 벌써 이미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별난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아유,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 저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니 이제 그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만낙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흥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하면 이삭이지만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면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뭐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여러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겪은 고초와 어려움들 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 중동이 전쟁과 분쟁으로 지금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40년을 참았다 그랬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를 해도 쉽게 내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수치와 아픔을 인내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자. 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련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께서 복된 결말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극한의 고난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더니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알고 들었습니다. 또 그의 결말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고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더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제 잃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한 무명의 사람이 남긴 짧은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성품적 특성을 돌아보니 인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참게 하옵소서. 폭발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욥과 같이 인내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또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 그것조차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만은 아님을 믿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므로 인내로 견디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선하게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